마태복음 24장 강의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말씀은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번 시간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 세케르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케르는 거짓, 속임수, 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비 세케르는 선지자들이라는 고귀한 직분 앞에 거짓 세케르가 붙어서 의도적으로 속이고 미혹시키는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혼합된 메시지, 즉 혼합신앙을 의미합니다. 외형은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본질이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또 당치하는 위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짓 예언, 거짓 증거, 거짓 맹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4절과 11절 그리고 24절에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율법과 예언서를 모방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이나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3절만 읽어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본질은 자기 욕심과 세상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에 타켓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이 반복의 중요성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3번 정도 강조하는 3번 강조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학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최대 위험 요소가 전쟁이나 재난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택함받은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덤비는 것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반복은 단순한 이 문장의 습관이 아니라 메시지에 무게를 더하는 학정하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반복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수사법을 활용해서 경고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며,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24절에 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약한 곳이 신약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데,
2절에서 2장의 3절, 4절 그리고 9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불법의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식 개념의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뜻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나 방향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의 목적을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와 말씀을 왜곡하며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미혹은 길을 잃게 하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을 주며 영적 어두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진리와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분만 전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자, 사단의 전략 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모든 코드가 사단과 모든 코드가 잘 맞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사단의 타켓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복음, 또 번영 복음 또는 세속화된 메시지 등을 통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하면 진리로부터 이탈시키고 믿음 없는 종교생활로 유도하며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받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세속적 가르침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며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결을 가르치지 않고 입술로만 해결을 하는 행위 또는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특징을 보면 진리의 교훈보다 인기 있는 거짓 교훈이 많아진다 라는 것도 디모데후서 43장 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 이 많은은 복수로 라부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근은 라부입니다. 많다, 가득한, 풍부한, 수많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은 수적으로 많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뿐만 아니고 시대의 강범위성 을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악의 영역도 어둠의 이 영적인 영역도 그처럼 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충만하게
행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이 단순한 등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는 전 세계적인 미혹 운동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어난다 라는 단어 쿰은 나타나다, 세워지다, 부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 영적 권위자처럼 보이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세력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할 때 이 타 말씀한 것처럼 4장 4절 11절 24절에 동일하게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타는요 길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혹은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적, 또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 인간 중심의 메시지로 교묘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미혹은 눈에 보이는 이 핍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정말로 거짓 선지자의 이 밖에서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습니다. 거짓된 길을 따라가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진리의 기준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이 진리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들과 코드가 맞습니다.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특히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곧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싸움으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풀 수도 없고 상당히 쉽고 간단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할 때 이 미혹은 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절, 1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게 하다는 무슨 길?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미혹은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더 위험하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밖에서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고픈 사자처럼 엎드려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되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릴 때, 그리고 그것을 자리 잡게 허용할 때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과 은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람 중심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미혹은 대놓고 악하게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포장된 복음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 이 영적 전쟁은 교회 안팎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껴있지 않으면 누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